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3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새 생명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20일차 레위기 15장부터 19장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리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 그것들을 물로 씻어야 하며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출병이란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성병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유출병을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이방 종교들은 문란한 종교 의식으로 인해 성병이 자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행에 빠질 것을 아신 하나님은 15장을 통해 이러한 부정한 일들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4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성병은 문란한 성적 방종으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16절부터 18절은 성적 방종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건전한 성생활일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기에 그 몸을 물로 씻으라고는 했지만 속죄제를 드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여인의 유출을 다루고 있는데 출산으로 인한 출혈이나 생리로 인한 출혈 등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본능인 성조차도 이방 종교의 문란한 성적 방종이나 타락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성은 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희열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들은 아름다운 성을 탐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 극도의 쾌락을 탐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성이 방종의 수단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라는 것이 되어 성적 쾌락을 쫓아 불나방처럼 헤매는 인생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은 레위기를 둘로 나눌 때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5가지의 제사법과 정결을 위한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속죄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해야 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규정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 규례는 매우 엄격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평상시 화려한 옷을 벗고 검소한 세마포 옷을 새로 빨아서 입었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셀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세마포 옷을 입는 이유는 겸손한 태도의 표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두 마리의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렸고 다른 하나는 속죄염소로 삼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무죄한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3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즉 주일로 그 뜻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은 곧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날이며 속죄함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행위는 단순히 종교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속죄함을 얻는 일이며 구원의 은혜를 얻는 축복된 일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 주일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의 전반부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면 17장에서 27장까지의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 규범들을 제시하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후반부는 거룩해지는 삶,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피의 신성함을 말씀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만 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절은 레위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소개된 제사법들 대부분이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아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그것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로 태워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희생제물로 예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7장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시대는 피 흘림의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고귀한 책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5절 이하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이방 종교의 온갖 악행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근친상간과 불법적인 성관계, 간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행위, 동성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이 이방 종교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진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18장에 나오는 온갖 악행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19장 말씀을 봅니다. 19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의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거룩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하며 살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규범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중에서 가장 많은 밑줄을 그어야 하는 장입니다. 다른 부가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19장의 밑줄을 그을 말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대표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밑줄을 긋겠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레위기를 한 구절로 표현하라면 19장 2절을 말하면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보다 더 무겁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율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삭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떨어진 열매를 거두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넣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어도 안 되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뿌리 뽑혀야 합니다. 법조계가 개혁되어야 이 사회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법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함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레위기의 말씀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고 너무나 난해한 구절로만 이해했던 레위기의 말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강령을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니 레위기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늘 거룩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